본문은 38주일 부분입니다. 하이델베르크 38주일 4계명이고요.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보고 하이델베르크 본문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합독합니다. 주보 뒷면에 다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103문 질문을 하면 함께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특히 안식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여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신으로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시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38주일에서 4계명을 해설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두 가지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거고, 안식일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까지 안식을 누리는 것, 지금 이 세상에서부터 안식을 누리는 것이 원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바른 예배와 또 바른 예배로 주어지게 되는 안식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에도 그 안식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참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출애굽기 20장 하면서 강해를 하면서 또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연속으로 이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3번을 하게 되니까 이거 어떻게 좀 다르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 하이델베르크는 본문이 있습니다. 본문이 좀 특별히 교회 생활과 경건에 대해 초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을 알기 위해서 먼저 창조 기사를 좀 알면 큰 도움이 됩니다.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죠. 그리고 7일째, 7째 날에는 안식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7일, 7째 날을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여기서 날에게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 날에 쉬시면서 그 날을 하나님의 날로 정하셨다는 의미예요. 복을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날은 내 날이다 하고 거기에 임재하셨다. 일을 다 마치시고 그 날을 하나님의 날로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복된 날이라는 표현이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복된 날로 정하신 이유는 그 날이 창조를 다 하시고 쉬신 날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봤을 때는 건국 기념일이 되겠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날로서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 날, 하나님의 계획이 뜻대로 진행되어서 다 마친 날이기 때문에 다른 날과는 구별되는 날, 거룩한 날, 구별되다가 거룩이란 단어잖아요. 구별된 날로 볼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흑암과 공허, 혼돈이 막 있었던 그러한 상태였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진행하면서 일곱째 날이 되니 이제 이전에 그 진행했었던 날이 아니라 쉬는 날로서 구별이 되어지는 날이 되어버린 거죠. 완성이 된 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는 말은 다시 첫째 날이나 또 여덟째 날의 개념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우리는 월화수목금토일 또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요일 이후에는 월요일이 돌아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7일에 쉬셨으면 다시 1일이 돌아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1, 2, 3, 4, 5, 6, 7일에 쉬셨고 그 다음 이제 8일로 넘어가는 건가?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쉬셨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날이고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쭉 하나님이 안식하시면 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7일 이후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개념에서는 7일 이후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여섯째 날에 창조된 것을 기억을 하고 창조는 오직 하나님의 홀로 하신 사역이라는 것을 깨닫고 모든 영광을 그 날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고백한 날이죠. 눈 떠보니까 다 이루어진 거예요. 눈 떠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안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찬양하고 감격해 하는 것,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안식이고 이 찬양, 인간의 안식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밤낮 찬송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안식이고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누워서 주무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이 안식, 인간의 안식이 있고 하나님의 안식이 있었는데 이것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이 안식이 깨어지잖아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게 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찬양을 이제 받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안식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그게 구원의 역사고 이렇게 구원이 완성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안식, 즉 피조물에게 찬송을 받는 것, 그리고 피조물은 어떤 안식? 하나님을 찬양하는 안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안식은 길지가 않았어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려는 시도가 시작되어 버렸습니다. 이로써 인간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인생이 시작되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 계명을 제정을 하셨는가? 오전에 한 거랑 좀 다른 관점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마치신 후에 쉬셨다라고 하잖아요. 안식일 제도를 통해서 사람이 땅에서 수고하던 일을 마치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참여할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을 딱 받은 자들은 한 주 동안 사실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사람들이.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수고를 그치고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할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라고 또 말씀해 주세요. 앞서 설명했었던 안식일은 창조와 관련이 되어 있죠. 창조는 하나님이 다 하셨고 인간은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인간의 안식, 그것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 창조를 통해서 안식이 설명이 돼요. 창조주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안식하는 거죠. 마음에 위로가 있고 평안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과 관련해서도 안식을 말씀해 주세요. 오전에 살펴봤었던 말씀인데 신명기 5장 15절을 보십시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기 전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 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키라라고 하죠.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바로의 종으로 있을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복과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안식은 창조와 구원의 내용이 적용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창조와 구원의 내용이 적용된 상태가 안식의 상태인 거예요. 다시 말해 창조주를 알고 그분을 의지함으로써 안식하게 되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므로 안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에 더 이상 종살이하지 않음으로써 자유인으로서의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창조가 하나님께, 구원이 하나님께.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에 종살이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라고 하십니까? 안식일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들 입장에서 쉬울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면 이게 쉬운 것 같잖아요. 안 하는 거니까. 뭐 하라고 하면 힘든 것 같고 하지 말라고 하면 쉬운 것 같지만 타락한 인간이 입장에서는, 스스로 왕이라고 자처하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럼 누가 해준단 말이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러면 누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말이야? 라고 하기 때문에 안 하고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생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이 세상에서 안식일 계명을 지킨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만큼 수익이 줄겠죠. 하루가 빠지면 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으면서 속으로는 이거 언제 지나가지? 빨리 지나가야 될 텐데, 그래야지 빨리 장사를 할 텐데, 이 생각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안식일 되기 전에 어디에 가 있느냐? 성문 앞에서 안식일을 보냅니다. 그러면 안식일 딱 마치면 가장 먼저 안식일이 끝나니까 성문의 가장 좋은 자리에서 장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식일을 아무것도 안 하면서 보내는 동안에도 무슨 생각을 해요? 돈 생각을 돈, 재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빨리 끝나야지, 저거 장사할 텐데, 비둘기 팔고 저 다 팔고 할 텐데, 이 생각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창조와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날인데, 그래서 마음의 안식을 얻는 날인데 온통 재물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뭐가 안식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재물이, 세상의 명예가 안식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는데 그 이유도 바로 안식일 계명을 지키지 않았던 이유가 큽니다. 안식일 계명을 지키지를 않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날을 복 주시고 이스라엘을 복에 참여하게 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급급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를 저버린 인간들에게는 쉼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를 저버리고 내 힘으로 또 세상의 다른 나라와 교류, 협력함으로써 안식을 구축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그게 과연 안식이냐 하면서 보여주신 것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징계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정말로 안식을 잘 지켜봐야 되겠다 해서 나온 것들이 하나님의 계명, 율법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조항을 만드는 것이 나타나요. 최대한 잘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세한 조항들을 만들어서라도 잘 지키면 안식일을 좀 더 잘 지키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님한테 얻어맞지도 않고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해서 조항들을 만들어내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 노동 정도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조그만한 일까지도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밀 이삭 이거 비벼 먹은 거 그 추수한 거다라고 했었던 것도 이들의 사고에는 뭐든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만 똘똘 뭉쳐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자를 씁니다. 모자 창이 3cm가 넘어가면 쓰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 3cm가 넘어가면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무거워지면 목이 일을 하니까. 그래서 안 해요. 아무것도 이거 뭐 말고 유대 그 배경에는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또 말씀드렸던 바위에만 침 뱉는 거, 그런 것도 땅에다 모래가 파지면 그것도 일한 게 되고 다 일한 게 되는 거예요. 숨도 좀 덜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최대한 아껴서 쉬어야 되고 이런, 그것까지는 안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을 옥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예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낮에 살펴봤었죠. 이삭을 제자들이 비벼 먹었더니 추수한 거라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안식일에 정신을 놓치고 안식일에 대한 여러 가지 조문들을 만들어서 지키려고 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데 마치 사람이 안식일을 섬기는 것처럼 이 날을 아주 괜찮은 날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조항들을 내놓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된 현실을 보시고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인간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법을 대신한다고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세세한 조항들을 만들어서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안식을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안식일의 본 뜻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혼의 쉼을 누리는 건데, 그러려면 자신이 피조물이며 반역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창조와 구원을 생각하면서 안식을 누리는 거라면 먼저 자기가 죄인이고 멸망당해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복음 때문에 창조와 구원을 인식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아무도 창조와 구원을 생각해낼 수가 없고 안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인간의 안식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찬양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누가 찬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안식을 하려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그럼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새롭게 하는 재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당신의 사역을 다 하셨죠. 십자가에서 이루었도다 라고 하시잖아요. 이루었도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합니다. 이제 안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6일을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쉬신 것처럼 예수님은 재창조를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안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주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써 지금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세요. 하지만 성자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버지의 계획을 실행하는 데까지였잖아요. 실행하는데. 그래서 그걸 다 이루시고 지금 쉬시고 계시고, 또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안식까지 계속 이루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에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재창조의 날이니까. 에덴 동산을 회복한 날, 새 에덴을 회복한 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만드신 날.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는데 그 안식일 날에 그것이 무너졌고 이제 십자가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새 에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버렸어요. 어디에? 우리들의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되었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마음에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하지도 않고 여전히 막 전쟁터라면 어떻게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 하나님이 다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루셨구나, 죄에서 승리하셨구나, 거기에 대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이제 지옥을 가지 않는 거죠. 나의 행위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지옥을 벗어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평강이 이제 성도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부활하신 이 날을 안식을 성취한 날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 교회가 토요일을 예배로 드리잖아요. 그들은 아직까지 율법에 외워 있는 겁니다. 이 안식의 개념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이 안식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고 한 사람들은 주일에 모여요. 그러면 주일이 안식일입니까? 안식을 주는 기념적인 날은 맞지만 안식일 계명은 아니죠. 그건 다 이루셨으니까. 그러니까 안식의 내용은 담고 있지만
우린 계명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감격함으로 기념하여 오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매주 안식 후 첫날에 나타나신 것은 그날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기념의 날로서, 부활하신 날로서 사도들에게 나타나 주심으로써 너희들이 이제 승리하였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일에, 부활일에 나타나신 거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도들이 모이게 된 것을 이제 그 전통을 따라서 신약의 교회들, 우리들도 주일에 모이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선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아까 읽어봤잖아요. 너희는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였으니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했는데, 신약의 우리들은 이제 무엇으로 주일을 지키는 겁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정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이것만 끝이 아니에요. 정죄에서만 해방시켜 주신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영향력에서도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 이제 죄의 노예로서 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념하면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매 주일은 주님의 날로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을 늘 떠올리면서 예배를 하게 되는 거죠. 주일은 몸을 쉬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안식을 성취한 날이라고 하면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에서 좀 인터넷이나 이런 것도 이해를 충분히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그런 사람 없지만, 그렇게 이제 핑계를, 몸이 피곤하면 그런 소리가 나옵니다. 몸이 피곤하면 어차피 우리는 계명이 아닌데 어떠냐? 그렇죠, 계명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하다라는 거죠. 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예배 나오는 것도 참 부담이 돼요. 그 예배 견디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남조 목사님 말씀은 예배를 견디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언제 지나가지 하면서 예배 집중하는 것도 많은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지금 저희가 성경 설교를 하지만, 제가 설교를 하지만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계속 살펴보면서 얼마나 머리를 계속 움직여야 됩니까? 노동이죠. 공부 많이 하면 허기지고 이런 것처럼. 이게 힘들어요. 하지만 힘들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이게 더 힘듭니다. 마음이 더 힘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기뻐해서 모인 사람들하고 교제하기를 너무나 사모하기 때문에 모이기에 힘쓰게 되는 거죠. 신자에게는 TV나 여행, 등산 이런 것들이 큰 기쁨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쁨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거 무시할 정도는 아니에요. 강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큰 기쁨이 안 돼요. 큰 기쁨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배예요. 예배. 구원이 즐겁잖아요. 그 구원이 즐거우려면 자기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있었다는 것을 아는 자가 구원이 즐거워요. 구원이 감사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죽기 살기로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구원이 그토록 간절했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함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예배를 그렇게 드리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TV에 아무리 재미있는 프로가 있어도 월드컵 축구를 해도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저도 요즘에는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전에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월드컵을. 고등학교 때 이렇게 축구부도 했었습니다. 그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조금 시험이 유혹이 찾아오더라고요. 주일인데 그때 월드컵이 딱 걸려서 2006년 독일 월드컵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하나. 근데 이런 고민을 저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도 안 하고 다 예배를 다 잘 드려요. 그래서 창피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냥 와서, 그때 이정성 목사님, 담임 목사님인데 우리 오늘 오후 예배는 또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냥 다 진행,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축구는 재방송은 아니거든요. 그때는 정말 제가 그래서 기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더 큰 기쁨을 많이 못 누렸던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지금은 목사라서가 아닙니다. 제가 목사라서 월드컵을 안 보는 게 아니라 예배가 우선시되니까.
피곤하면 뭐 월드컵입니까? 자면 되지. 제가 본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참 기쁨은 예배죠. 사람들 뭐해? 전화하면 뭐해? 나 쉬고 있어. 뭐 하면서 쉬는데? TV 보면서 쉬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또 전화하면 어디야? 나 외국 나와 있어. 지금 쉬고 있는 중이야. 휴가야. 휴가. 이거 집가짜인가요? 집에서 밖에 나가 있네. 네, 이렇게 막 쉬고 있어요. 그렇게 힘들게 여행하면서 쉰대요. 그러면 그 쉼은 몸이 힘든데도 쉼이라고 하고, 예배는 왜 쉼이라고 안 하는가? 그럼 예배의 의미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주일도 성도들에게는 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때에만 우리의 몸도 영혼도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왜 제가 영혼의 쉼이라고만 하지 않고 몸도 쉼을 얻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참된 예배를 드리면 몸과 영혼이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거죠. 그 양질의 쉼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 몸은 쉬고 있지만, 집에서 쉬고 있는데 생각할 게 너무 많고 막 골치가 아픕니다. 그러면 몸은 쉰다고 쉬지만 개운하지가 않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 우리가 몸이 좀 힘들어도 예배 나와서 영혼의 안식을 얻으면 이제 짧은 시간을 쉬어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한 그 감격함이 있기 때문에 양질의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지 영혼의 쉼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날 새벽에 출근하는데도 그렇게 예배를 하고 집에를 가려고 하지 않는, 여러분들처럼 집에를 안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집에 빨리 갑시다. 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안식을 예수께서 이루셨다라는 그 복음을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주일에 자발적으로 모이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부르짖을 때 마음의 쉼을 크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도는 6일 동안 힘써서 일하다가 주일에 나와서 한 주간의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원리를 생각해 보면 마지막 날을 대추수의 날이라고도 하죠. 추수의 날. 그 추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매 주일마다 추수의 축제를 미리 맛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한 주 동안 일을 합니까? 그러다가 주일에 나와서 우리가 맺었던 결실들, 뭐 헌금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가 있고, 헌신들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것들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추수의 날을 미리 맛보게 되는 것이죠. 주일이 이러한 추수의 날,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03문 두 번째 문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신으로 내 안에서 일하게 하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되어지는 거죠. 주일에 일생 동안 악한 일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신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고,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그냥 죽어서 우리가 가는 그 안식, 하나님 나라 가서 그 안식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는 안식을 경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이처럼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안식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안식을 주일에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이러한 안식을 주일에 누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말씀이에요. 말씀. 복음을 알아야지만 주일을 주일답게 누릴 수가 있겠죠. 그래야지 안식을 경험하겠죠. 이 땅에서도. 복음을 알려면 모든 교인들이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교자는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며 선포해야 되죠. 엉뚱하게 연구하고 선포를 했는데 엉뚱한 말씀, 복음이 아닌 말씀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찾아온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왜곡되어 버렸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다른 복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안식을 못해요.
그러면 교회 생활하면서 노동을 하게 되는 거죠. 늘 힘든 거예요. 이 교회 왜 이렇게 힘드냐.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그렇죠. 처음에는 안 배웠으니까,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는 그 복음만 들었으니까. 근데 계속 공부하면 이상하게 뭘 하라 막 하면서 거기에 빠지게 되고 노동으로 바뀌게 되죠. 뭘 하라고 말씀을 드릴 때도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능력을, 이루어지는 열매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나갑시다 이렇게 돼버리면 다시 종의 멍에를 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말씀을 연구하고 집중해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고, 선포할 때 이제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달렸죠.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되는 거죠. 물론 제가 준비할 때도 여러분들의 기도로 또 준비되어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준비해 오십시오 이것도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제가 그럼 그 기도에 힘입어서 연구를 하고 또 선포를 하며 여러분들은 집중해서 다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될 때 복음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백산문 첫 번째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라고 하죠. 말씀 봉사는 설교입니다. 설교. 그리고 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조별로 나눠져서 또 성경 공부를 하죠. 그런 가르치는 교사들, 이런 것까지 여기까지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죠. 크게 보면 신학교입니다. 크게 보면 목사를 배출해내는 신학교. 신학교가 무너지면 이제 교단도 없어지고 복음도 사라져 가게 돼요. 배워야 되니까 아무나 그냥 가르치셔서는 안 되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이제 우리 교회 입장에서 한번 보시면 그 봉사를 위한, 말씀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길 원하신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사역자가 계속 나오게 되잖아요. 사실 예전에 청교도 시대는 영국 같은 경우는 신학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내에서 신학교를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를 또 거기서 배출을 하고 또 교사를 배출을 하고 이런 것들을 했죠. 그렇게 배출이 되면 그들이 또 바른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주일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또 사람들이 안식을 하게 되는 것, 이게 계속 반복이 되었었거든요. 그런 교육이 유지되지 않으면 목사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주일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그러면 안식은 또 점점 희미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길러져야 돼요.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수였을 때는, 저희도 지금도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더 작았을 때는 제가 충분히 다 한 명씩 한 명씩 감당할 수가 있는데, 점점 많아지면 살피는 부분에 있어서 놓치는 부분이 많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리더님들을 세워서 이제 또 조별로 나눔을 합니다. 그런데 이 리더님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또 감당을 하시려면 소수여야 돼요. 소수. 그러려면 사역자가 또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 리더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외부에서 전도사님이나 강도사님을 모시면 되지만, 그것보다는 그러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신학교가 건강하면 누구든지 그냥 이렇게 모셔가지고 세우면 되는데, 신학교 같은 신학을 배웠는데도 서로 막 다르게 이렇게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제일 안전한 것이 교회 안에서 세워지는 게 제일 안전하죠. 이 사역을 위해서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좀처럼 잘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므로 부담감을 가지시고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고, 들으신 것을 내가 교사라면 어떻게 가르칠까 하면서 정리도 하시고, 이거 계속 하시다 보면 이제 리더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야지 교회가 안식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말씀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도 추수할 일꾼은 많은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추수할 건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찬양 많이 하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그런 거 하는 것처럼 누구를 보내달라가 아니라 나를 세워주소서. 네. 그렇게 또 하셔야 되는 거죠. 또한 주님께서 그러한 자를 보내주시면 그분의 교육을 위해서, 이건 이제 사역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리더님이 될 수가 있지만, 그분들을 더 많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쓰고 또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리더님들한테 책도 좀 사주시고 그러세요. 좀 이분들 다 자기 사비로 돈 안 받습니다. 그렇죠? 자기들이 다 공부하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 그런,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도와주고 말씀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열매는 본인이 다 얻게 되는 거죠. 성도님들이 다 그 열매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뒤에 좀 보시면 첫 번째 단락에 특히 안식일 날인, 여기 봅니다. 특히 안식일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라고 합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나오고 있죠. 왜 이렇게 설명하고 있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창조와 구원을 경험하는 거라고 했는데, 복음을 경험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 일단 나가서 부지런히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교회에 나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나에게는 안식이 없다고 합니다. 당연한 결과죠. 부지런히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례에 참여하라고 하죠. 성례는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우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말씀으로 주신 것이 성례예요. 성찬식이나 세례를 통해서 복음이 어떠한 건지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례에 참여하라고 하죠. 그리고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함께 기도하는 걸 얘기를 해요. 주님께 기도하는 것,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짖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진 형제 자매들이 한 아버지를 모시면서 부른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이러한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돼요. 마지막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길 원하신다. 우리가 오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원하신다고 했죠. 긍휼과 인애와 자비, 이걸 원하신다. 그러니까 이것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거죠. 내가 안식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함이 나오는 거죠. 자비로움이. 그럼 이것은 어떻게 나오는가?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자비 베풀러 나가라, 이 말이 아니에요. 다른 번역본에서는, 김홍만 교수님이 쓴 하이델베르크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를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헌금, 그들을 위해 헌금을 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비를 시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표들이 가서 이렇게 도와주든지 이렇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앙 고백서는 단지 안식일이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주일에 성도들과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평강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공동체에 선포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게 하시고 또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기독교적 자비를 저희들의 연보를 통해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안식일을 매주마다 지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